이사야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할 평화의 왕국 예루살렘, 즉 시온의 영광과 풍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귀와 재물까지 따라오고 또 심지어 열방의 무리들도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가득하며 또 영원 무궁하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둘러보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고난은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기대는 현재의 고난을 겨우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하는 명령이죠. 시온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다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죠.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섞일 수가 없죠.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그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 것이죠. 이제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거룩한 열정을 갖고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캄캄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과 왕들이 다 그 빛으로 나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굽은 것을 곧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동감 있게 활동력 있게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혼자만 누리지 못하도록 그 엄청난 기쁨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의 세계가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는 찬란한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빛의 실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 빛은 태양의 빛이나 달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해와 달,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넷째 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연히 다르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들어온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이 트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황홀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빛의 세계가 열리는 그 신비로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묘막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은
영생과 관련된 빛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다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리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렇게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맹인과 같이 눈먼 자와 같이 밝은 대낮에도 밤길을 걷는 것처럼 넘어지고 또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 헛수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품위가 느껴지고 매력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존재감이 없던 자가 엄청난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개를 치며 존재감을 갖는 것이죠. 누구든 고성능 스마트폰을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 폴더블 폰에 이어서 롤러블 폰까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고성능 폰이라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둠 가운데 갇혀서 멸망길로 달려갈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부자로 잘 살면 뭐합니까? 마치 전원이 나가버린 고성능 스마트폰처럼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기 많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안심하며 그들의 멸망을 과연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회 닿는 대로 힘써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등불을 곡물을 재는 돛박 안에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등잔 위에 올려놓죠. 등불을 켜서 돛박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등잔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생성된 빛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충실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로 물질의 복이 따라오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따라오고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보너스로 물질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에 충성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렇게 이 우만 사거리에 세워지는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계산으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인통 물통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또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물질을 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각기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온갖 그들의 값지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온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인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필요, 물질,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과 모든 풍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7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무리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과 예바 그리고 스바, 게달, 느바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빛이 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바는 미디안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바는 성경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손자 구스의 아들 스바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욕단의 아들 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낳은 욕산의 아들 스바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손자 바로 욕산의 아들 스바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죠. 어찌 되었든 다 뿌리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발현될 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구름대처럼 비둘기대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속하게 몰려들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엄청난 예물, 진귀한 예물들을 다 가지고 몰려들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생의 참된 주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그렇게 마음이 쏠려 있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온갖 금은보화 다 가지고 온대요. 전부 다, 모두 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의 이목이 예루살렘에 집중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는 시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복음의 빛이 전파되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경배하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지칭합니다.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빛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며 이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이 넓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바다와 같이 한없이 넓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꿈과 환상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열망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한 삶이 될 수가 없죠.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삶이 몸이 건조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참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만 의지하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기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결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잠재력은 생명의 빛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회파된 시온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을 받은 교회가 그 빛을 온 땅에 반영함으로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물질의 복이 따라오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다면 이제는 영광과 풍요가 가득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우리는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반영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즉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꺼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 2분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그리고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될 정도의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더욱더 기대를 갖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눈을 넓게 열어서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모든 영역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일입니까? 올 한 해 부지런히 그 일을 향해서 힘써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은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